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우리 찾은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오늘부터 5일 동안 우리가 기도회를 할 때에 오늘 동안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한 여러분이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정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번에 걸쳐서 하나씩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종합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당해야 됩니까? 당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던지는 이유는 여러분이 현혹하거나 여러분에게 잘못된 지식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당할 것이 있고 당하지 말아야 할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시험이 모든 것이 다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어떤 시험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하며 또한 우리가 구해야 될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구한다니까 여러분들은 좀 놀랍죠? 왜 시험을 구하지? 시험을 구해야 될 시험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에 대해 시험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시험은 우리가 당하면 안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도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전체를 통합하여서 연결하여서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성경에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내용들을 살펴보고 찾아보고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담아내고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정리하며 또한 명확하게 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그런 능력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내용들, 당해야 될 시험과 당하지 말아야 할 시험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안고 가는 것이 여러분이 간절히 구해야 될 오늘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의 시험, 내가 당해야 될 시험, 나를 시험하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나오게 됩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살펴볼 내용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미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편적인 사항들 속에서 시험을 당하면 안 되는 부분에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건 다 알고 있죠. 시험을 당하고 싶지 않죠. 또 시험 가운데 들어가기도 쉽지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7장에 봅시다. 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7장 5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협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그렇게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본문에 보면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시험을 하는 자가 있고 시험에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단이 너희를 시험합니다. 이 시험들은 우리가 시험에 들면 안 되는 시험입니다. 시험을 당하면 안 되는 시험입니다. 사단은 예수님도 시험했고 또한 많은 신자들도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단이 주는 시험,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거기서도 시험당하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당하지 말아야 할 시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너희가 해야 될 시험이 있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해야 되는 것이 내가 스스로 또는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 내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은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 5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와우. 여기서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결정적인 문제가 있죠. 무엇에 대한 문제입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합니다. 여기서는 시험을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시험을 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명령형이에요.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시험은 확증을 위한 시험입니다. 그게 테스트예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언어적인 의미에서 본문에서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는 도키마조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판명하기 위해서 증명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테스트를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무엇을 시험하냐면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확증합니까? 내가 내 믿음이 참된 것인가를 확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확증하는 믿음의 시험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본문의 문맥설 속에서 이 본문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했던 교회예요.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보라. 저가 정말 사도인가? 저런 모습이 사도인가? 저희 모습 속에서 보이는 저 질병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저가 하는 모든 행위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감추는 것이다. 라면서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부끄럽지만 내가 이 말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라 하면서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내 자신의 삶과 내 자신의 행위, 너희 앞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으며 너희가 전한 것들이 잘못됐는가? 내가 전한 모든 것들은 옳으며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검증하고 증명하지 않는가? 내가 너희에게 속이는 것도 있었던가? 내가 너희의 모든 삶에 대해서 내가 온전치 않은 것도 있었던가? 하면서 바울이 자신을 변론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 자신은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아니라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 내가 참된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희 행실이 어떤가? 너희 삶이 어떤가? 너희 스스로 증명해내. 이런 의미 속에서 본문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증명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시험을 당해야 되냐고요? 당해야 됩니다. 시험을 해야 되냐고요? 해야 됩니다. 누가?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시험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의 삶의 행위와 동기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악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은 거침없이 나갑니다. 거침없이 나간다는 것은요, 악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은 원하는 대로 거침없이 달려나갑니다. 근데 선은요, 거침없이 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은 항상 스스로를 증명해내야 됩니다. 내 행위를 증명해내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발걸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피고 끊임없이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선은 달려가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발걸음을 검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과 선이 이런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거침없이 달려가는 악을 볼 때에 멈칫거리는 선은 자신을 증명하게 되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며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의 모든 행위가 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거침없이 달려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멈칫합니다. 삶에서. 왜냐하면 그 모든 삶에서 멈칫거리면 우리가 연약함 때문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부족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걸음걸음마다 증명하고 입증해야 될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은 멈칫거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은 앞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왜 신자는 다른 사람처럼 자유롭지 못합니까? 왜 세상 사람처럼 거침없이 인생을 살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여 우리의 걸음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울까 우리는 두려워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며 생각을 하며 고민하며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너희는 너희 믿음을 증명하라.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가? 너희의 걸음, 너희 삶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너희는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고민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있어서
시험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시험을 당하지 말아야 시험이 있지만, 두 번째로 우리는 내가 시험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 누구를, 내 자신의 시험을 당할 시험 속에 집어넣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내가 시험 속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시험 속에 집어넣어봐야 합니다. 담궈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담금 속에서 정말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모든 행위가 무엇이 되기 때문에? 헛된 것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의하며 내 자신을 시험 속에 끊임없이 담궈 그리스도의 피 속에 담궈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궈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옳은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필요한 시험을 당함입니다. 그 자신을 시험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보편적인 부분에서 시험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과 시험을 당하는 것과 당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볼까요?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하다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악이란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지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본문에서 시험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 단어가 헬라어로 페이라가 원문입니다. 어근입니다. 페이라라는 어근 속에서 페이라조라는 말이 있고 페이라조마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본문에 사용되는 페이라조마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는 어떻게 구현되면 어근이 있습니다. 그 단어에 어근 뿌리가 있죠. 그 뿌리에서 격이 붙고 그 다음에 거기가 수가 붙고 남성, 여성 이게 다 붙어서 단어가 이제 변형이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 사용되는 단어는 페이라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는 temptation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또한 테스트라고 번역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것이 뭐냐면 시험이라는 것이 이게 테스트인지 아니면 이게 tempt인지 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본문에서 분명하게 페이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다음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0장에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시험을 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시험을 하시도 않고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시험을 당합니다. 당하는데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십니다.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을 뿐이지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것이 본문에서 사용되는 게 페이라라는 단어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사용되는 페이라라는 이 단어가 이것이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로 템프트냐 아니면 테스트냐 하는 것이 문맥 속에서 갈린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 우리가 이후에 내일과 모레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펴보겠지만 이 의미 속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의 시험이라는 것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이것이 테스트가 될 수 있고 이것이 나를 넘어지는 템프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시험과 또는 시련, 그러니까 템프트와 테스트 또는 트라이얼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들은 같은 한 단어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같은 동일하게 번역된 단어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그것을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떤 것은 트라이얼이 되고 어떤 것은 테스트가 되고 어떤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냐면 템프트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반응, 우리의 마음의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다 합시다. 시험을 당해야 됩니까? 당하지 말아야 시험이 있고 당해야 될 시험이 있습니다.
당해야 될 시험은, 당하지 말아야 할 시험은 사단에게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당해야 될 시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시험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뒤에 살펴볼 것입니다. 주시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미쁘사, 하나님 미쁘신데, 하나님은 신실한데 시험 자체를 주지 않으면 괜찮은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시험을 허락한다는 것이, 이 부분은 나중에 이 본문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설교할 때 여러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우리가 참 은혜로운 복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걸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감사합니까?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신실한 단어가 어떤 의미입니까? faithfulness?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또 다른 의미는요, 충성되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성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며 그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상하지 않도록, 구원이 포기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충성됨이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는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에 대해서 우리 염려하지 말을 뿐만 아니라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시험과 또한 시험하지 않으신 하나님과 시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두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떻게 구별하냐면, 문맥에서 구별할 뿐만 아니라 이 두 단어는 무엇에 결정되냐면, 자신이 처한 그 시험을 당하는 자가 그의 마음과 자세의 태도가 어떠함에 대해서, 그의 생각과 사고가 어떠함에 대해서, 그 환경을 닥쳐오는 환경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이것이 템트가 되고 이것이 테스트가 되는 것이, 이 부분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론 부분을 좀 생각하도록 합시다. 이제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부분에서 왜 그러신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본 부분은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에 두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알고자 하신다는 걸 기억하라. 본문의 문명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은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주동사와 또한 이게 종속절과 이런 것들이 연결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주된 것은 이것입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분인지 기억하라. 왜 너희들을 그렇게 하셨는지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하나님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알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을?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첫 번째, 하나님은 너를 낮추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낮춘다는 것은 굴복한다는 말입니다. 복종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복종하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너를 굴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속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누구를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굴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힘을 빼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힘을 빼고 있느냐 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데, 믿음의 분량이 내가 얼마나 내려놓냐는 것이 믿음의 분량이에요.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냐는 것이에요.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분량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다 내려놓는다고 말하지만 안 내려놔요. 하나님 앞에 안 내려놓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또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끊임없이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또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자는 부분을 씁니다. 본문에 시험하다는 것이 테스트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테스트는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알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읽을 때에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실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은 내 모든 거 아시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내 마음 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니까 괜찮다. 나는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니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나는 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서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전지하기 때문에 네 마음을 알아. 그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길에 집어넣은 것이에요. 40년 동안.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필요하죠? 전지하신 분이신데. 왜냐하면 그 마음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실제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러한가 하는 것은 검증과 입증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일 뿐이지 그 실제적으로 경험되고 실제로 증명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있으면 다라고 생각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해. 검증되지 않은 마음, 증명되지 않은 마음, 살아내지 않은 마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도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왜 놀라운지 아십니까? 그가 아들이세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을 배웠어요. 받으신 고난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순종함을 배우신 것이에요. 왜 본문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배웁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그분은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게 한 것이에요. 그것은 불변한 것이에요. 그 고난을 감당하겠다고 하신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순종함을 배우는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순종을 어떻게 배웁니까? 다 아시는 분이. 이미 순종할 거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왜 순종함을 배울까요? 그것이 실행되지 않으면, 그것이 경험되지 않으면,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그 경험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자신이 순종하시는 분이심을 증명해내신 것이에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은 실행되고 살아침으로 반드시 증명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내 마음을 아시지요. 그렇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로 네가 그 마음을 가진 마음을 그대로 갖고 살고 있는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정말 그런 마음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시험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가 가진 그 마음을 증명하라는 것이에요. 신자에게 있어서 왜 시험이 필요한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증명되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증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필요합니다. 내가 시험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 고백이 참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험을 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런 경험과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내 고백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열매입니다. 내 믿음이 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증명입니다. 나는 것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입술에 헛된 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시험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할게요. 사실은 성경에서 시험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어디서 그러냐면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으로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놀라운 말이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럼 시험을 원해야 되는 것이 본문에 보면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기쁜 게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본문에서 페라조라는 단어가 트라이얼로 번역됐습니다. 시련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영어 성경에 시련으로 번역됐어요. 너희가 시련을 당할 때에 많은 종류의 시련을 당하는데 온갖 종류의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는데 이거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해라. 온전히 기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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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기뻐할까요? 3절 다음 절 말씀에 이렇게 됐습니다. 3절 말씀으로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압니다. 아멘. 본문에서는 너를 안다는 것이에요. 신자는 알아요.
참된 신자는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내게 시련을 주시고 나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를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련은, 내게 주신 시험은 결코 나를 불행에 빠뜨리거나 나를 절망에 빠뜨리거나 구원에 떨어뜨리기 위한 것을 위해서 나에게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온전히 기뻐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로 하여금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 보면은 여기서 because you know that the testing of your faith produce perseverance. 인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여기서 your faith, testing of your faith, the testing. 그 시련은 무엇을 말하냐면 너의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험이에요. 믿음의 그 시험은, 믿음의 시험이 반드시 있고 그 시험이 있을 때에 맺혀지는 산출되는, 그래서 나오는, 만들어지는,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인내라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perseverance, 인내라는 이 단어는 성도의 견인에서 중요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성도가 끝까지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하여 완성해 가냐면 성도의 견인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성도의 견이 나올 때 이 견이라는 말은 이끌어간다는 말이지만 사실은 영어에서 원문의 의미는 perseverance예요. 성도의 인내예요. 우리의 인내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구원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에요. 이 인내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 가운데 시련을 주심으로 우리가 인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인내를 산출하는 방식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의 시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필요한가요? 내가 시험에 필요한가요? 예. 왜요? 내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인내를 통해서 나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확고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시련이 다가오는 것을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시험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럽니다. 여러분 시험 당하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행이 찾아오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하나님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시험과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에서 다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영혼 또한 유익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코 인내라는 성도를 견인하며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인내가 여러분에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의 구원은 위험합니다. 또한 그의 구원은 불확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원합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부터 오는 시험을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인내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인내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절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반대로 시험 당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하리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본문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부분만 생각하도록 합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가운데 제자들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악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시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라고 할 때에 시험에 드는 것은 you may not enter into the temptation이에요. You may not enter. 내가 시험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NIV에서는 fall. 떨어지는 것이에요. 네가 시험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말할 때 페라조라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다가오는 환경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시험이 되고 그것이 유혹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네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에 악의 시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악의 능력이 발휘되어서 시험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이 시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 하여금 시련을 준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준다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을 제가 볼 때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원문에 보면은 깨어라는 단어와 기도하는 단어가 각기 다르게 각기 사용됐습니다. and라는 단어로 각기 다르게 사용됐습니다. 한글 성경에 붙여버렸어요. 깨어 기도하라. 연결해버렸어요. 근데 이 본문이 이 의미가 더 명확하고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깨어 기도하는 것, 그래서 내 자신의 상태를 보고 상황을 보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템테이션이 올 때에 그것을 지키는 방식, 이런 것들이 깨어 기도하는 것이 그 방법의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이 무엇이냐면 당하지 말아야 할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악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깨어라는 것이 뭐냐면 stay awake, 깨어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자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깨어있는,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세 가지 의미로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빛을 아는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자신을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 자신이 누군지를 인식하는 것, 그것이 깨어있음이에요. 세 번째로는 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빛 가운데서 그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깨어있음이에요. 이 깨어있음이, 그 깨어있음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세 가지의 대상 가운데 있게, 대상의 빛의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빛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신가를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통하여 나를 보는 것이. 두 번째, 내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이 진리 빛 가운데서 난 누구입니까? 난 연약한 자예요.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다가오니까 내가 무장하고 내가 지키라고 하지 않아요. 깨어 기도하라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당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단이 시험할 때 시험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 내가 진리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헛된 것을,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내 마음이 이끌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악은 거침없이 나가지만 선은 항상 머뭇거립니다. 선은 자신을 날마다 증명해야 합니다. 매 순간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의 빛 가운데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연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그걸 바라보는 것이. 세 번째로, 모든 닥쳐오는 상황들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의 육신의 유격과 또한 내 마음의 정욕과 내 마음의 탐욕에 이끌려서 이것에 이끌어가고 있지 않은가, 이것에 끌려가고 있지 않은가,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의 충동을 일으키지 않는가 하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밝히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세 번째 깨어있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음번에 말씀드릴 때 시험에 든다는 것에서 더 깊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시험 당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시험 당해야 됩니까? 예, 아니요. 두 개 다 동시에 답이 가능합니다. 시험 당하지 말할 것이 있습니까? 예, 사단이 주는 시험에는 우리는 결코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시험에 들입니까? 내 자신을 시험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내 믿음을 시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험이 내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erseverance, 인내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시험을 당하기 원합니다. 시련이 내게 필요함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 가운데 주시 않는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험에 대한 우리의 이해입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합시다.